30몇 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한 30년이 더 지난 때인데요. 네, 그때 제가 아주 친한, 아주 막역한 제 친구하고, 그리고 한참이나 선배 되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서울 양재동 양재천 근처에 어떤 이렇게 그 나무도 있고 하는 그 공원을 걸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하고 그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그때 그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교수님, 좀 선배들이 좀 깃발을 좀 들어주시고 좀 선배들이 좀 길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는 그 마목사라는 제 친구고요. 그리고 한참 선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강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신데 벌써 30 몇 년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이강천 교수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참 따랐던 우리 교수님 오늘 뵈니까 30 몇 년 전에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아유 선배들이 뭐 하냐고 좀 선배들이 길을 제시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왜 선배들이 깃발을 들지 않으시냐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그런 상황이 벌써 됐네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연세 드신 분들, 뭐 몸이 좀 괜찮으십니까? 대개 사람 개인마다 건강이 틀리지만 50 후반, 뭐 60대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무릎 관절 안 좋아지시고 또 척추 4번, 5번 그놈의 4번, 5번은 왜 제일 빨리 망가지나 몰라요. 그래 망가졌다면 4번, 5번이죠. 그리고 또 고혈압, 당뇨, 또 녹내장은 좀 무서운 병이지만 백내장, 뭐 그거 아마 흔한 병이고 뭐 그런데 한두 가지 걸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쪽에 아까 찬양하셨던 분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하면 한참 꽃다운 나이시고 젊으신데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 누구도 시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좋은 용사도 세월이 가서 그리고 몸이 늙으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여인들 중에서 한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색, 경국지색이라 그러죠. 제 아무리 아리따운 그런 여인들도 풀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월 앞에 어떤 사람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뭐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것은 사람에게 엄숙한 숙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시간이 간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 그러면 다 슬퍼질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주, 손자, 손녀 태어나면 그야말로 아들, 딸하고는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죠? 진짜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슬플 일이 사실은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러면 삶은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나이가 들면 슬플 일만 자꾸만 쌓여가는 것일까? 근데 이게 3장 11절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 첫 번째 문장 여기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 시간의 숙명,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사람은 영원을 그리워한대요. 영원을 사모한대요.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이라는 3세기 후반 그리고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살았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지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뭐 기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인간 정신사에 아주 영원한 그런 고전이 있습니다. 그게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고백록 어떤 번역이든 제일 첫 페이지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1권 1장 1절인데요. 거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도 첫 페이지를 넘기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3장 11절 첫 번째 문장에 영원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나이가 들면 자꾸 망가지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유한한 구조 속에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그러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요소가 사람 속에 있는 거지요. 하늘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선 그 어떤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 이런 거지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사람은 양심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사유 생각하는 존재다. 뭐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경이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과학자인 블레어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람은 어느 때든지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이 때 공부했던 우리가 다 존경했던 이강천 교수님, 이강천 목사님 저분 연세 때도 참 아름답고 지금 제 나이 때도 아름답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연세 거기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인생의 시기마다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런 흐름, 일의 시종을 사람이 짐작하지 못하고 다 측량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어떤 숙명 같은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초조하고. 그래서 인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날 일을 미리 알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는 동서양의 모든 얘기에 공통적이에요.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다 앞날 일을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는 그런 사업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게 점치는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업은 결코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이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뭐 몰라서 불안하니까 보험도 들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제 아무리 그래도 앞날 일을 다 관리하지 못하고 인생사 걸어가는 그 변수를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옛날 얘기나 이런 데서 앞날 일을 다 좀 알고 싶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서 앞날 일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영화나 소설 같은 데 그런 게 많죠. 그런데 그 스토리의 결론은 어떤가요? 앞날 일을 다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나요? 그렇게 끝나는 영화나 소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막상 그렇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앞날 일을 몰라서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가슴이 설렐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가슴이 설레지 않겠죠. 여기에 손자, 손녀 두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하면 걔가 이렇게 반응하더라, 저렇게 하면 반드시 저렇게 반응하더라, 그거 다 알면 손자, 손녀 볼 때마다 신기하고 새로울까요? 안 그렇습니다.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아이의 이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도무지 예측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은 어쩌면 몰라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서 겸손, 겸허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에 모든 걸 다 안다면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지겠죠. 인간 신이 됐다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겸허를 배우고, 그래서 영원의 아버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삶은 몰라서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설렘이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 같은 게 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인생 몇 년을 걸어오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시간 속에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때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이제 점심시간 보통 끝나고 자 이제 보물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무를 봐도 그렇고 또 어떤 숲을 봐도, 덤불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여기 숨겨 있을까, 저기 숨겨 있을까. 여러분, 하늘아버지 그분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아름다운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뻔히 아는 선물보다 깜짝 선물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아끼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거기에서 변수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그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더 커지는 법이지요. 삶은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삶은 몰라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늦가을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물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한국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지금 이때입니다. 낙엽도 그냥 쭉 다 떨어지고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건너갈 때. 근데 이때가
겸허라는 그 단어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겸허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때 김현승 시인의 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겸손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에서 겸허한 모국어를 배우게 하소서 뭐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이 계절이 겸허함을 배울 수 있는 참 가장 멋진 계절 아닌가 싶습니다. 활천문학회 시낭송 또 활천문학회 늦가을 문학기행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의 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분들의 아름다움이 주변으로 늘 더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삶에 숨겨진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활천문학회를 축복하시고 회장님과 임원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널리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 예동교회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귀하신 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장로님,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거룩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